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26면에 있습니다. 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에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9장과 22장, 오늘 22장과 26장에 걸쳐 세 번의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체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체험이 그 회심 사건이 바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 상황은 바울에게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죠. 숨기고 싶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가 그곳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고 끌어오기 위해서 갔던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그 사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 죽이려고 사리가 가득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다메섹 체험의 이야기를 재차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제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신의 출생지이죠.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바울은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도 하나로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주의자들에게도 힐렐 학파가 있었고 산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힐렐 학파는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바리새주의자였고, 산마이 학파는 보다 더 원문에 충실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학파였는데, 이 가말리엘은 전형적인 힐렐 학파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주의자였긴 했지만 이 힐렐 학파의 후계자였던 걸 보게 되면 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도 분명히 여기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보고 해석하지만
보다 더 경직되게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보다도 이제 그 진보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그 힐레나파에 속했던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자신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예사가 아님을 분명 여기 안에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에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중요하죠. 나도 너와 똑같았다. 동질감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열심은 왜곡된 굴절된 열심이죠. 그 열심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던 아니 정반대의 열심을 보였던 바울의 삶의 고백입니다. 자전적인 그의 삶의 고백인데 그 열심의 특심을 어떻게 그가 현실화시켰는가를 볼 때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내가 죽이려고 했다. 그들에 대한 그 적대감 적이 사리가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중에 6절에 바로 그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9장에 우리가 잘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바울의 영혼 가운데 늘 이렇게 메아리처럼 울렸던 것 같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괴롭히면 주님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뜨겁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향한 것, 소자에게 행하는 것을 주님께 행한 것으로 등가로 여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은 직접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형제 자매를 핍박했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쉽게 보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것,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금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리만 들었죠.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그가 누군가의 만남을 주님이 주선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님이 만남을 주선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형제 사울아. 이 말이 아마 듣고 바울이 울컥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말칵 났겠죠. 나를 형제로 받아주다니. 자신들을 죽이러 왔는데 나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 아나니아의 고백. 물론 아나니아도 쉽지는 않았겠죠.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받아주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생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분, 그분을 나는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변화의 계기가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났을 겁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늘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늘 나하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기도, 중보의 기도도 내가 좀 뭔가 친하고 마음에 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명령과 뜻에 이제 기꺼이 순종함으로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그를 받아주고 손을 벌려서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없지만 충분히 정황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인으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주저하냐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를 세례를 받게 하고 그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감동적인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경험이 이 일들이 바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황홀할 때 이제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이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다 합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쭉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우리 같으면 아멘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22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난리법석을 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천부장은 정치적 해결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려고 바울에게 이제 매를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채찍질이 가혹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죄를 정확하게 너희가 따지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제 백부장이 그 소식을 천부장이 알려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물어보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냐? 로마 시민이냐? 바울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얘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본인이 얘기합니다. 28절에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납속책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의 비용이나 뭐 현물을 바치고 이제 어떤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게 되어지는 제도를 우리가 납속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이 천부장도 일정 부분의 돈을 내고 로마 시민의 권리를 그가 돈으로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다. 난 나면서부터 태생적인 이제 그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도 이 급이 달라. 난 너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죄도 따지지 않고 결박하고 고문했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아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만 그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자신의 그 상황을 잘 활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뭐 좋게 얘기했지만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다르게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또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것은 이미 바울의 생애를 바울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를 예언했던 그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자의 고백이 그 예언이 그렇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9장과 22장, 26장 앞으로 또 보게 될 26장에도 이 다메섹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론될 터인데 그 다메섹 체험에서의 그 바울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 이거든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마저도 기꺼이 사람들에게 또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쓰는가를 우리에게 짐작케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또 참여하고 또 회개했던 그 바울이었길래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회개를 고백하고 회개의 시간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지만 우리의 참회가 단순한 우리의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가 뭔가 울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내 삶의 전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이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훨씬 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아니 여전히 죄의 상황 가운데 있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어떻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영적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그 경험이 그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형제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죽음에 몰았던 그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과 대척점에 있고 지금도 늘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결단 고백 다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